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무조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해요. 여러분, 역사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며칠 사이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읽어댔는데 계속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에다가 부엘세바에다가, 아니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무엇을 설치한 것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이거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요시야오 임금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닉네임이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 평민의 묘지 가운데 그냥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천명하는 거죠.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유다가 망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다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철옹성을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순식간에 이방인의 말바꾸에 짓밟혀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목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상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가장 신났던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 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저와 이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지 아니하는 거. 옛날에 우상만 쳐다봤다면 주눅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보통 우상에게 2번 내지 3번 연달아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종이에 붙어있는 건 종이짝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 나무 조각품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으로 만든 것은 동상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심지어는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저 우상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 망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들은 반대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입까지 해서 섬겼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세벨에 의해서 시돈 왕이었던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맞이하면서 이세벨만 맞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맞아들였어요. 우상까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했던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대장부처럼 행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말도 못해요. 식물학, 동물학, 심지어는 처세술까지 완벽하게 익혔던 사람이 바로 잠언 3천을 공식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24년 동안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처음에 4년 동안 숙청 작업하고 나라의 정비 작업을 하고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준비해서 7년 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자기 왕궁이었던 백향목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은 제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24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왕궁을 딱 건설한 다음부터는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였는데, 그 공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터 바로 옆에다 공주를 위해서 이방인의 신전을 갖다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첩이 700명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7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이 아내들이 전부 다 이방 땅에서 온 왕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냈느냐?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방인의 신전. 여러분,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기원전 722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한 다음에 그들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의 대왕은 이주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게 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 가운데서 아무나 그냥 선발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통일을 시켜버린 거죠. 나라를 일치화 운동을 하는, 통일을 시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다행인데,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허접하고 타락한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똑같이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말씀대로 사랑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그대로 아울러서 섬기도록 만든 혼합주의 신앙을 양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청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차를 잡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수입해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버젓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좋으니까 예수님도 좋다고 말을 하고 세상도 좋다고 말해야 돼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상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야, 너는 참 대단하다. 이런, 너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바른 믿음,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던 이유였습니다. 디모데가 건강해서?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잘생겨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디모데가 뚝심 있는 남자라서?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신앙의 싸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싸움. 마귀는 슬슬 와서 살짝 건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어요. 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야, 너무 투박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투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아주 투박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그 자체가 세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꾸 도시적으로 나갑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도시 문화를 형성하려고 해요. 롯을 보세요. 롯은 어디에 거합니까? 요단 들녘에 그 성읍들에 거하였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시문화에 살고 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수록 더 순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안양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광명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시흥 삼동에 금천구 서울시 특별시 금천구 시흥 삼동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양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게 돼요. 믿음이. 럭키 아파트, 뭐 푸르주 아파트 이런 데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니까요. 붕괴된다니까요. 더 멀리서 저 멀리서 더 안쪽에 우리 구로구에서 오시는 분, 더 세련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등포에 가고 신세계 백화점에 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장을 종로로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 을지로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광화문을 통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광화문처럼 빛나는 문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시골 속에 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촌스러우면 촌스러울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빛이 더 드러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롯은 금방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수백 명을 거느린 거예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계속 잘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우상은 허접한 것입니다. 허접한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저는 명절 때만 되면요, 저 어린 시절의 생각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30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명절날에 떡국, 명절날에 좋은 음식, 예수 믿고 한 2년 동안은 구경도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명절날이면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 새벽에 일찍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혼자서. 근데 한 10시, 11시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가서 쉽게 먹을 수, 특히 구정날 이런 데는 다 문을 닫았어요. 요즘에는 문 여는 가게가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었지만, 그분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겨우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건의해서 고3 때였는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죠. 제발 이거 섬기지 말라고, 이 우상 섬기면 망한다고 저희 아버님을 제가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 아버님께서 제 의견을 간합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마귀 새끼니 이런 말 함부로 해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면 그 사람 노릇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이게 설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간합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상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제발 쩔쩔매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었다니까요. 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다니까요. 저 그래서 교회에서 일약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를 앞에 막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앞에 세워놓고, 야 광채야 너 한번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막 애들한테 막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이들이 안 믿는 눈초리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지들은 체험을 하면, 신앙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이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드컵 4강 한번 들어가 보니까 유럽 애들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못 이겨봤을 때는 이런 자신감이 안 생겼어요. 근데 이겨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 감고 장님이 되죠. 주님은 눈 버럭 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망하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떡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몸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한다, 이게 무슨,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교제하고 어떻게 우상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잔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을 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단순히 성찬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며,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어 먹으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이잖아요. 요즘엔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들을 가리켜서 소황제라고 부른다면, 소황제. 할아버지 위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 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못 낳으니까. 하나. 특히 도시에서는 말하요. 농촌에서는 무슨 낳고 막 숨겨서 키우는데, 헛간에 되는데 막 숨겨서 키우지만, 여러분, 도시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황제입니다. 하나만 딱 낳으니까 아이들이 소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몇 명 낳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 낳아야지 남기는 장사예요.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하니까, 둘밖에 못 낳았으니까. 둘이 만났는데 둘밖에 남겨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전치기도.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2달란트 가져오면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는요, 적어도 4명 내지 한 7명은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4명 내지 막 7명 쑥쑥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무슬림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슬림은 적어도 6명에서 7명은 낳는다고. 6명에서 3배수 이상은 무조건 낳게 하더니, 3배수 이상. 우리 기독교만 얌통머리가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만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 이상은 기본적으로 낳았고, 거기다 4, 5, 6 계속 낳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적어도 한 9명 이상 낳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모가 못 낳은 것까지 내가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 적어도 나는 9명 이상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건강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를 만나도 건강한 남자 만나요. 허우대만 멀쩡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건전해야 돼요. 두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나와야 돼요. 가만 보니까 아멘 소리를 하지 않네요. 아멘 해야 돼요. 김덕신 집사님 특히 아멘 많이 해야 돼요. 김덕신 집사님 아멘 크게 보세요. 아, 역시 할렐루야. 우리 김덕신 집사님 몇 명 낳고 싶어요? 심 닿는 데까지. 박수 줘야 돼요. 심 닿는 데까지. 야, 김덕신 집사님 믿음이 그냥 장부야. 믿음이 장부야.
그 말을 제가 전에 신방 가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김영희 사님, 김영희 사님, 근데 김덕 씨는 좋아가지고 막 그래, 좋아가지고. 연타로 막 나요. 연타서 홈런을 쳐야 돼. 연타서 홈런. 계속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돈, 우상이잖아요. 돈. 심지어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면 좋은 거야. 나에게 조금이라도 못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밖에 몰라서네. 내가 우상이라니. 내가 우상.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은 우상하게 가까이 못 갑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자소입니다. 내 영혼이 깃드는 자소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 주인이 오셔야 돼. 주인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주인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하면서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뭘 채워야 됩니까? 주를 향한 믿음을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을 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가까이 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으로 충만해 있지 못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늘 읽잖아요. 그럼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줄을 몰라. 말씀 자꾸 보다 보면. 근데 자꾸 살찌고 막 배 나오고 막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성경 안 읽으니까 배가 맨날 고픈 거야. 배가 진짜 고픈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속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웃으시는 분들. 막 늘어나는 거죠. 베들레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야. 떡 먹고 그냥. 떡이 탄수화물 아니겠습니까? 탄수화물. 먹을 때면 또 왕창 먹어 폭식해. 그러니까 막 배가 그냥 확 불어났다가 줄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포만감이 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늘어난 것에 맞춰가지고 계속 먹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먹다 보면요. 제가 점심을 12시 반에 먹었어요. 저녁 시간 6시 될 때까지 하나도 간식을 먹지 않았어요. 계속 물만 마시는, 물만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 반 되니까 배가 이제 서서히 고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뭐 했을까요, 제가? 말씀 보고 있어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달더라고. 송이꿀처럼 진짜 달아요.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우상은 멀리 갔더니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게 오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거든. 말씀은 예수 생명이거든.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거든. 배고픈 줄도 몰라 어떤 때는 그냥. 그러지 않으면 1시간 지나서 점심 먹고 1시간 지나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제 궁금해진다 그러죠. 궁금해진다는 거. 뭐가 맛있을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궁금해지니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혈당만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혈압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기운이 남아도는 거예요. 기운이 막 남아도니까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 잘못하면은 정말 이 분노하면서 반 죽여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4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절로 기운이 빠져서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3라운드, 10라운드를 뛰어도 멀쩡한데 1라운드만 뛰어도 그냥 기운이 푹 죽어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기운 남기지 마시고 말이에요. 딱 적당한 딱 뭐 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애를 쓰고요. 맡겨진 사명 제대로 감당해 내다 보면은 여러분 건강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일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멋지게. 전도를 하려도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전도도 하지.
조금만, 그러니 조금만. 나이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50도 안 됐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50이 뭐야? 요즘 30대에도 그러더라고요. 30대. 30만 막 넘어가도 그렇게 되더라고.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 맷집도 잘 길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세요. 명심을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말씀 가까이서 막 채우는 거예요. 주님과 막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막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과 막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기도드리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안 죽을 거, 여러분 막 빨리 죽을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 5시부터 7시 사이가 간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평생 새벽 예배를 드는데 빨리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백수를 향수했습니다.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지금 104세인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104세. 지금도 멀쩡해요. 제가 99세 때 방지일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어우 쩌렁쩌렁 하시더라고. 백발이에요. 하얗니다. 머리가 검은 머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얼굴은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신데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분입니다. 영등포 교회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찌뿌둥해도 주님 찾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주님 찾는 것입니다. 목이 칼칼한 것 같아 찬송 부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것이 되니까. 뭐 힘들다고 관두고 뭐 어렵다고 관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만간 구정이 닥쳐오잖아요. 2주만 딱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 그러죠. 조상들의 영혼이 만약에 와서 살찐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야, 니들의 조상들이 지금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예수님 말씀 속에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진수성찬을 쫙 특히 너희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쫙 차려놓고 그들이 오기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때때 옷을 입고 너희 반드시 2번만 절하지 말고 20번 30번 아니 1000번씩 절을 해다오 예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천에 떠도는 이 영령들은 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타락을 할 때 같이 타락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님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말로는 얘기하죠.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만 되면 복이 임할 것이다. 9단번 하라는 거예요. 9단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국판이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한 판 하는 데마다 옛날에도 1000만 원이었으니까 요즘 수천만 원 그냥 들어가 날아가는 거죠. 기둥뿌리 확확 뽑아대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요 1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먹느냐? 무당들이 먹는 거죠. 무당들이 살려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대단하면은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면 그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로또 번호 당첨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 굿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때문에 없는 사람들 돈을 긁어 모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돈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방 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좋으면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주게 되면은 장땡 아니겠습니까? 이방 신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상님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방 신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사람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요?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세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도 유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도록. 유익이 안 되도록 하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시고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유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 먼저 믿었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중직자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술에 잔뜩 취하거나 아니면 담배에 쪄들어 있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처음 믿은 사람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술 마실 것입니다. 끊었던 사람도 술 마실 것입니다. 왜? 중직자들도 마시니까. 이런 현상이 비슷해요. 물론 아프시고 이러신 분들이 반주로 한두 잔 먹는 것까지, 여러분들 마시는 것까지 정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남자들 군대가, 요즘 구타가 많대요. 세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 불쌍해요. 요즘 구타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술 마시라고 뭐 계속해서 막 그럴 거 아닐까? 군대 가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겪은 거 아니겠어요? 대학을 들어가도 브라보 하면서 술 마시라고. 그때 이제 정면 승부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 그러고. 전 80년대 군대 갔으니까요. 제가 모시고 사단 주임 상사님이었습니다. 당연히 술자리를 가죠. 나중에 제가 안 마셨습니다. 사단 주임 상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싹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나도 사실은 광채야, 집사야. 예? 집사님이셨습니까? 근데 술을 좋아하시네요? 억지로 마시는 거야. 나도 진급해야 되잖아. 그러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꼬리를 잡히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광채야, 넌 안주 먹고 가라. 넌 안주 먹고 가라. 안주를 좋은 걸로 시켜주십시오. 좋은 거,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꼭 시켜드려요. 그때는 치킨 먹는 게 어려웠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화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단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나 올라야 되는 거예요. 쭉쭉 빵빵하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목은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역시 거룩한 제목은 틀리죠. 저 20살 때부터 그렇게 대적했어요. 금신상을 대적하라. 주제하면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금신상을 대적하라. 멋있잖아요.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세상하고 한번.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백만 잔뜩 믿고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이 뭐 있나 하고 저는 뭐 있나 하고 뒷걸음질 치더라니까. 뒷걸음질 치더라니까 진짜.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잘 봅니다. 버팔로가 사자를 들이받는 거 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사슴도요 뿔로 들이받더라고, 사자 새끼들을.
그냥 밟더라고. 사사가 움찔하더라고. 심지어 조그만, 팔뚝만한 조그만 짐승이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요놈이 사자의 입술을 깨무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주랭랑을 놓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벌어진다니까요. 마귀도 놀라서 도망치게 만들어야죠. 마귀도. 나는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더 지켜주십니다. 초신자니까. 제가 오늘 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업 예배 신방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나님이 어젯밤 12시 될 때까지 떠오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잡니다.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는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이게 딱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딱 떠올랐는데 성경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묵상 딱 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이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누는데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어차피 우리 생명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건드릴 수 있는 놈만 건드리거든. 그래서 만만하니까 건드리는 거야. 근데 만만하니까 딱 건드리는데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먼저.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귀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만 분명하면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왜 인생이 허접해지느냐? 생각이 허접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허접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결한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고상하게 하나님 우리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당연히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난도질을 당하는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을